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가장 성경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신학체계가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가 볼 때 조금 변종적인 그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론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율법의 요구도 요구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안식일이 폐해졌기 때문에 곧 주일 성수까지도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율법 무용론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한 형태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에 지켜지는 안식일의 제도로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수를 통해서인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해설자인 G.I. 윌리엄스의 설명을 잠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상 그리고 원리상으로 내가 안식일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은혜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죄가 결코 나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온전한 율법의 성취의 개념에서 주의 성수를 오히려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들고 섬길 수밖에 없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과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율법의 관념에 대한 몇 가지 요점을 함께 제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난 자녀들에게 율법의 위치 또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항에 있는 말씀 고백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그것이 생활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하기에 이르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 데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이 신약시대에는 폐해졌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율법을 올바로 개념 이해를 하고 나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율법에는 세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법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보면 아주 세부사항적인 율법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의 그런 어떤 원본, 그런 원리를 담은 가장 근본적인 율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름받은 백성, 신정국가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생활 면에서 지켜야 될 조항들, 그리고 재판을 할 때 재판의 원리로서 인용해야 될 그런 법안들, 이런 것을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률이 있는데 그것은 의식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종교적인 행위에 사용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요구되는 그런 법안들, 그래서 어떤 그들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하나하나의 세부 조항을 다룬 의식들, 이것을 의식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은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그런 어떤 하나하나의 그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인 것이죠. 모형인 것이죠. 그러나 원본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형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행위로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행위로서의 의식법은 이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와 그리고 국가의 형태가 그런 옛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민법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만료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은 오늘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적용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원리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계명, 이 도덕법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쉽게 정리해드리면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될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률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전체 율법에서 그 모든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은 징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개념 이해가 잘 안 된 그런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정죄함이 없는데 징계는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정죄함과 그리고 징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두는 것도 이 율법의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정죄함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져야 하는 신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그 영원한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영원한 그런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은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가치와 기준,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받들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외면하고 벗어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그리고 체벌하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고백서 19장 6항 중반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율법의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진 않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종에 흐르도록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율법의 요구들이 있는데 그 뜻을 거스르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행할 때 반드시 거기엔 징계가 따른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율법을 논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율법이 단순히 폐기된 것이 아니라 더 고차원의 율법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G.I. 윌리엄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은혜란 죄인의 마음속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사역으로서 새로운 능력과 의에 대한 소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결과는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해 주는 것이다. 자,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지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받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그냥 단순히 지키도록 부름받았다. 그것도 사실은 반쪽짜리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단순히 문자적인 그러한 율법을 이렇게 지킬 것을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그 문자적인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더 아름답게 더 고차원적으로 행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와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율법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의에 이르려는 태도, 그러니까 행실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런 본질에서 엇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선한 행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그 태도,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특별한 어떤 조항들 이런 데 매여 가지고 오히려 자유케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복음의 정신을 살리는 데 더 주안점을 두기보다도 어떤 사람을 올가매는 어떤 특정한 법률에 매어서 어떤 문자에 매어서 사람을 올가매는 데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태도들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눈뜨게 해주시고 하셨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명이 지금 일생 동안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소경으로 지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떠져 있는, 눈을 뜨게 된 그 생명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고쳤다. 안식일에 고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요구는 무시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떤 조항에 매여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려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따라해야 되냐,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바로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려고 하느냐, 우리는 거룩해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상은 사실은 이단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정말 복음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랐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청교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율법의 그 정신을 따르고 거룩함에 이르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좋은 모델로서 남아있는 그런 사례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 가운데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려는 끊임없는 몸부림, 하나님을 추구함,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디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로서 우리에게 그런 삶의 모본을 남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삶을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자 같은 사람이 주일 아침 강단에 올라서면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모세처럼 그가 오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에게는 광채가 났습니다. 네, 오늘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마치 흥청망청 육신이 원하는 대로 도로 살아도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차이가 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것을 무율법주의라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런 구원파적인 그런 이단적인 사상과 매우 흡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십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가늠하지 말고 간음을 이렇게 멀리하지 말고 마음 속으로까지 간음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의 요구보다 더 고차원적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신구약의 경계선으로 나누고 신약시대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가르침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지나칠 때에는 이단의 방불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 단순히 계율이 아니라 열매 맺는 길임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장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자, 19장 6항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온 세상의 설계자가 통치자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인생의 패단이 오고 징계가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의 보답과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 본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과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이 대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삶의 지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고 모든 삶 가운데 역경을 돌파하게 하시고 마침내 삶의 좋은 열매들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믿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며 늘 적용하는 데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그리고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